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 말씀 구약성경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느냐.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하느냐,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그런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다. 이런 그 평가를 듣는 사람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겠죠. 다윗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난 뒤가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제일 뒤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5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비록 짧지만 다윗의 인생을 중요하게 압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치열함을 몇 마디로 이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5절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윗의 인생 짧게 기록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 떡집이라는 말, 아주 조그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 작은 동네에 이새라는 사람, 그 작은 동네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 중에서도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왔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윗은 그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이 없었는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 왜 더 없느냐 얘기하니까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마을 출신 어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그렇게 훈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정말 비천한 자리에서, 정말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거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사람이 처음 그 마음을 초심을 버리고 왕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죠. 근데 이제 사무엘 그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이죠.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있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좀 그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표현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정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절규하면서 썼던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서 죽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썼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친구의 배반을 당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썼던 그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쓴 시들이 정말 주옥같이 빛나는 아름답고 그 영롱한 그런 시들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들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 기간에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됐던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 자기 지파만의 그런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7년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는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이 아니고 7년은 자기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서 그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과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는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스보셋을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결국은 자기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암살이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보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점점 세력이 강해져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좀 전체 이스라엘에서는 그 중심적인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당시 이제 여부수족이 살고 있던 그런 성이었는데 거기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3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4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양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한 거.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받아서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한 다윗의 왕조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왕이 되지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암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어지게 되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뒤에 그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마지막을 보냈느냐 28절에 나오는데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그 죽일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를 누리다가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늙도록 존귀와 부를 누리면서 죽었는데 장수한 그런 사람이었다.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린 그런 사람이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통치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수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산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왕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잘 보이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정상적으로 자기 모든 소임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 중에서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서 그다음에 마지막이 아름답게 그렇게 끝난 대통령이 있나요? 지금까지? 한 분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건데 사실은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의 대통령 중에서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까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서 이렇게 끝난 경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새롭게 지금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마지막까지 잘 하다가 끝난 뒤에 정말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친인척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대통령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대통령이 마치기까지 잘 임무를 완수하고 그 다음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또한 부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하게 살았는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금 3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해서 금 3천 달란트를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드린 것에 감동해서 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5천 달란트였다. 그러니까 다윗 혼자 드린 것이 3천 달란트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게 5천 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부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노력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그 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퇴한 이후에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은퇴한 이후에 자기가 또 하는 일이 있으면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젊은 요즘에는 한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60대 후반에 은퇴를 하더라도 얼마나 젊어요. 요즘에는 한 100세를 살아가는 인생인데 보면 굉장히 저도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은퇴해가지고 뭐 그냥 뭐 책만 보고 있다든지 뭐 일도 못하고 뭐 그러는 경우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자기가 보람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 노년까지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게 있으면서 또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바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많은 나라가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딱 나타나면은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왕,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교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런 갈등들,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또 일본과의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쌓이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역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칼로 싸우고 뭐 총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싸우는데 외교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정말 이런 것들 다윗이 구가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부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제 그 29절, 30절에 보면은 역사에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이 그래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다윗이 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그 사람의 인생이 기록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쓴 그런 시고 그다음에 역사서에도 다윗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왕이고 역사에 남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런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 다윗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건 다윗이 뭐 잘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근데 또 다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좀 살펴보면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얼굴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랑이 아주 차고 넘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체면도 없이 거기서 막 춤추면서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윗이 구가했던 그 인생의 부와 존귀와 장수의 복을 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요 제자본과 전도 폭발 11기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일본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성수동 음악회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과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